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매일매일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때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선한 목자신 주님과 함께 꼭 동행하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마 이 본문을 읽으시면 대부분 우리 교인들은 이 복음성이 생각나리라고 믿어집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잔잔해졌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우리 한때 아주 목 놓아 열심히 불렀던 찬양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시니까요,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는 은혜가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특별히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는데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표적. 마지막 11절에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표적이란 단어는 요한복음에만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마태, 마가, 누가 복음서에는 기적, 이적, 혹 능력 그렇게 표현을 했지 표적이란 단어는 한 번도 쓴 적 없는데 요한만 오늘 요한복음 2장에서 표적이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표적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요,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 그 사건 그대로는 사실, 역사적인 사실임과 동시에 특별히 표적이라고 요한이 기록한 이유는 이 사건을 통해서 무언가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건 자체뿐만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 말씀하시는 의미, 뜻,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표적이란 단어를 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의사를 표현합니다. 대화를 합니다. 근데 말만 하는 거 아니죠. 때로는 눈짓으로 하기도 하고 때로는 몸짓을 하기도 합니다. 그를 통해서 서로의 의사를 소통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사건들, 성경에 기록된 그 사건 자체가 그 속에 의미가 있고 뜻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메시지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설교도 듣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 뜻에서 오늘 이 사건을 사도 요한은 표적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이 사건 자체도 물론 놀라운 일이지만 이 사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가, 그 뜻, 그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본문의 마지막에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11절 끝에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을 행하신 것은 물론 이 가정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포도주가 필요해서 생긴 그런 이유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예수를 하나님이로, 예수를 메시아로 믿게 하기 위해서 이 이적을, 기적을, 표적을 행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믿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사건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믿게 하기 위해서 복음서를 기록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에 대한 관심이 아주 크고요. 우리 다 하나님 믿지만, 예수님 믿지만 좀 더 잘 믿는 믿음, 좀 더 정말 굳센 믿음, 그런 믿음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요.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거죠. 믿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기적을 행한 거라니까요. 믿게 하기 위해서 복음서를 기록했다니까요. 그런데 사람이 참 이 믿는다는 게 말은 쉬운데요.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예? 믿는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냉정해 보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어요. 믿음이라는 게 이끌거니 그럼 믿는 게 아니잖아요. 순간순간 필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는 출애굽기 보면 구약 성경,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지 않았습니까? 10가지 재앙도 보았고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홍해를 건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430년 종살이했다가 지금 해방됐는데, 그런데요 그런 감격도 별로 오래 가지 못합니다. 출애굽기 14장 30절 이하에 보게 되면 애굽 사람들이 쫓아오다가 다 죽은 거 봤거든요. 봤어요. 그래서 14장 31절에는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다 그랬어요. 14장이에요. 그런데 15장에 가서 여러분 아신 대로 마라의 쓴물을 만나거든요. 물을 먹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즉시로 모세를 원망합니다. 모세를 원망하는 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그뿐이에요. 16장 가면 신광야에서 양식이 없거든요. 굶어 죽게 되었거든요. 다 죽게 됐다고. 우리 왜 끌어내가 죽이냐고. 설레할 때는 언제고? 예? 구원받고 감격하고 노래할 때는 언제고? 양식 없다고 지금 다 죽게 됐다고 지금. 만나와 매출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지 않아요? 그뿐 아닙니다. 17장에 가면 르비딤에서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그냥 모세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예? 차라리 그냥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았을 것을. 그런 아주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말입니다. 그뿐 아니라 여러분 민수기 13장 가면 모세가 12명을 가나안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아시는 대로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다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에요. 민수기 14장에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니라 그래. 이 하나님 믿는 거예요 지금? 예? 믿는 거냐고요? 밤새도록 통곡해. 밤새도록. 전혀 믿음 없는 모습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기적을 보았다고, 기적을 경험했다고 끝까지 믿음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계속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건으로 말씀으로 믿음을 더하도록 말씀하시는데, 믿었다가도 이렇게 불신에 떨어지고, 믿었다가도 원망하고, 믿었다가도 통곡을 하고, 전혀 믿음 없는 모습이 불신앙 따지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런 쓸데없는 소리 나고 막 모세를 돌로 치려고 그래요. 모세를.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4장 11절에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잘 보세요, 여러분. 기적을 못 봐서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못 믿는 게 아니에요. 경험하지 못해서 못 믿는 게 아니에요. 보고도 경험하고도 안 믿습니다. 못 믿습니다. 불평합니다. 원명합니다. 하나님이 죽이려고 우리를 이끌어냈냐고. 참,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면 속이 많이 상하실 것 같아요. 아니, 그런 10가지 재앙 봤죠? 홍해 건넜죠? 그런데도요, 눈앞에 뭐 양식 없다, 물 없다, 다 죽게 됐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 죽이려고 그러고, 그렇게 40년을 하나님께서 훈련시켜 가십니다. 계속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요. 오늘 요한복음 2장 이 사건도 제자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아니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려고 이 기적을 지금 행하신 것입니다. 분명한 목적은 거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믿음은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입니다. 예? 선물이에요. 여기 계신 우리 모두, 이 방송을 참여하는 모든 우리 믿음의 식구, 믿음도 좋아지길 원하는 사람 누가 있냐고요. 생만큼 믿음이 금방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 그 선물 정말 잘 관리해야 됩니다. 예? 뭐 있겠거니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요, 믿음 연수에 비례하는 것도 아니고요, 직분에 비례하는 것도 아니고요, 봉사 많이 하는데 비례하는 것도 아니에요. 필요한 거고 많이 해야 되지만 그런다고 믿음이 저절로 주어지는가? 절대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늘 관계 문제고 늘 현재적인 문제입니다. 어제 믿었다고 오늘 믿어지느냐? 별개예요, 별개. 오늘 믿어도 내일 또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믿게 하려고 지금. 그래도 이제 이런 사건이 쌓이다 보면 좀 더 믿음이 좀 좋아지지 않겠어요? 이런 기적을 자꾸 보는데도 안 변한다면 이건 정말 구제불능이죠. 믿게 하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귀한 표적을 행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뜻이 무엇인가?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몇 가지 좀 잘 살펴보면서 은혜 받고 우리 삶 속에도 이런 놀라운 말씀의 역사가, 기적이 있어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지금 이 결혼잔치에 포도주가 지금 떨어졌어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목민이에요. 뭐 그 후에 농사도 물론 짓기 졌지만, 그러니까 양고기 주식이거든요. 그 잔치에 양고기 먹으면 꼭 따라오는 게 이제 포도주입니다. 그리고 결혼식장, 이건 다 아시다시피 준비할 때 요즘 상황이 좀 다르지만 넉넉하게 주인이 준비하죠. 그걸 모자라게 준비하나요? 넉넉하게 준비했는데 어쨌든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왜 떨어졌을까? 글쎄요,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손님이 더 많이 왔거나, 그래서 모자란 거 아니겠어요? 예, 청하지도 않은 사람이 와서 뭐 잔치 참여했거나, 그럼 포도주가 모자라지겠죠. 어쨌든 포도주가 모자라는 것이 일단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모자랐는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말이에요. 예? 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3절에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포도주 떨어졌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마 포도주가 부족한 사실을 알았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사실을 가장 먼저 예수님께 마리아가 말씀하신 거죠. 네? 왜 예수님께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분명 지금까지 가만 보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예수님으로 마리아는 믿어진 거죠. 어쨌든. 그러니까 아들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 모자란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인 것을 믿었고 마리아는 알았던 거죠. 여러분, 냉정히 생각해 보면 뭐 결혼식장에 포도주가 떨어진 거는 뭐 쫓아가서 사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죽을 병에 걸린 것도 아니고 귀신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게 보면 큰 문제 사실 아니에요. 그냥 뭐 혼주가 좀 약간 좀 미안하긴 하지만 그렇잖아요? 그렇게 뭐 대단한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사사로운 문제죠. 개인적인 거죠. 그런데 그런 문제를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에게 알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할 것은요, 우리가 인생 나그네 길에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뭐 스스로 판단해 가지고 이거는 뭐 예수님께 말씀드릴 필요 없어, 이런 건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없어, 자기가 다 정리해버려. 자기가. 그러지 마시고요. 그러지 마시고 뭐 예수님 생각해서 그런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다 뭐 이 지구촌에는 모든 뭐 수십억 있으면 다 해도 끄떡없습니다. 하나님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거 하나님께 뭘 얘기하냐고 기도하냐고 그럴 필요 없다고. 자기가 다 정리해. 자기가.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스스로 판단해서 미리 포기하지 말고 어떤 개인적인 문제든 간에 우리가 예수님께 의논하러 가야 합니다. 순간순간 어려울 때, 힘들 때라든가 뭐 마음의 문제, 감정의 문제, 뭐 가정의 문제, 재산의 문제, 지금의 문제, 어떤 문제든 간에 어려움이 있을 때 바로 즉시로 예수님께 가서 주님, 제가 지금 이렇습니다. 마음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아주 무겁습니다. 어찌 할지 모르겠습니다. 있는 그대로 그 즉시의 말이에요. 그렇게 아뢰는 것이 주님도 기뻐하시는 일이고요, 주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생각해 주는 척하면서 이 정도 문제는 내가 할 수 있고 뭐 어려운 것만 뭐 주님이 하고, 걱정하지 마세요. 예? 주님은 그런 문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문제나 구원의 문제는 거창한 진리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개인적인 사사로운 모든 가정의 문제, 국가의 문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말씀하고 그 말씀을 따라 해결할 수 있는 그 내용이 말씀 속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저 말씀을 읽고 듣고 지혜를 구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참 소박하고요, 단순하게 아들을 믿는, 예수님 믿는 신앙을 가졌기에 그냥 자연스럽게 포도주가 모자란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렇게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의논하면 어떤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는 믿음이 마리아에게 있는 거예요. 요즘 우리 다 코로나19 사태로 지금 온 지구촌이 힘들어하는데 뭐 이런 문제 물론이고요,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제가 어제 오늘의 말씀을 우리 교우들에게 다 뿌려드렸는데 다 보셨어요? 딱 한 분이 저에게 반응을 하시더라고요. 딱 한 분이. 목사님, 그 말씀 붙들고 어렵지만 견디겠습니다. 제가 참 고마웠어요. 한 100명 이상 뿌렸는데 딱 한 분이 그 말씀 힘을 얻었다고 하면서 저한테 응답이 왔어요. 어떤 문제든지 뭐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소한 문제까지, 내가 나를 다스릴 수 없는 내 기분 문제, 감정 문제, 인생의 어떤 결정의 문제, 다 하나님께 의논해야죠. 예? 스스로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뭐 이건 저거 이렇게 그러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그 다음에 그렇게 예수님께 어머니가 말씀하셨더니 예수님 대답을 보세요. 4절 말씀 보시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너무 좀 번역이 고상해요. 어머니 보고 뭐 여자여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공동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물론 여기서 여자여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호칭, 높은 호칭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원문의 뜻은 그런 뜻인데 여자여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원래 공동번역에 보면 어머니 그것이 저에게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러십니까? 아주 의미가 전달되잖아요. 예수님 어머니가 포도주가 떨어졌단다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이 어머니 포도주 떨어졌는데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예? 그런데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이 사건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은 어머니에게 말씀드렸지만 어머니 마리아의 말씀에 순종하신 거 아니에요? 결국 그 문제를 해결했잖아요. 말씀은 이렇게 하셨지만 그 문제를 예수님이 어머니 말씀 마리아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해결한 거죠. 우리가 주님 말씀도 마찬가지고 사람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듣고서 따지기 시작하면 순종할 수 없습니다. 자녀가 부모님 말씀 들을 때도 마찬가지죠. 왜 그러냐, 이유가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그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순종 못합니다. 안 됩니다, 그거는. 예수님은 자기와 상관이 없지만 어머니 요청에 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미리 생각하거나 미리 혼자 계산하지 말고 때로는 어리석을 정도로 순진하고도 깨끗한 간구를 주님께 하는 것이 좋은 기도의 내용입니다. 괜히 혼자 이렇게 머리 굴리지 말고요. 그건 내 머리지. 내 잠 깨고. 예? 미리 생각하거나 계산하지 마세요. 그냥 어리석을 정도로 정말 순진하게 깨끗한 간구를 즉시 주님께 드리는 것이 좋은 기도입니다. 그런 다음에 5절을 보세요.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하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네? 마리아가 지금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무슨 말이에요? 순종하라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시는 간에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게 마리아의 지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먼저 순종해야 한다고, 그렇게 믿는 데서 문제 해결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고 그 말씀, 무슨 말씀, 접수가 안 되고 이건 계산도 안 되는 그런 말씀을 한다 할지라도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믿음과 순종과 믿음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그 구약 성경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나아만 장군, 아람 장군입니다. 군대 장관입니다. 나병이 걸렸어요. 근데 집에 이스라엘에서 데려온 하인 하나가 엘리사 얘기를 한 거예요. 왕한테 허락받고 엘리사한테 지금 갑니다. 엘리사가 뭐라고 대답을 해요?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그럽니다. 그 성경 다 읽어보시면 이 나만 장군은 이방 장군이지만 가서 고쳐달라 그러면 엘리사가 자기 그 환부에 손을 얹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고치실 줄 알았어요. 일반적으로 그런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안수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근데 손도 안 대고 요단강 가서 7번 씻으라. 처음에 이 나만 장군이 우리
고향에도 더 좋은 물이 있는데, 예? 뭐 내가 뭐 요단강까지 가가지고 뭐 몸을 씻겠냐고. 안 가겠다 그러는 거죠. 근데 하인이 이보다 더한 거에도 한번 해봐야 되는데 왜 그러십니까? 그 말을 듣고 이제 내키지 않지만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었어요. 그랬더니 나병한 환부가 눈과 같이 깨끗하게 어린아이 피부같이 돼. 예? 뭐 말하자면 할 말 많죠. 뭐 왜 7번이나 또 왜 또 하필 요단강이냐. 얼마든지 할 말 많죠. 처음에 거부 많이 했잖아요, 나만도. 그러나 그 말씀대로 뭐 생각 다 있지만 내려놓고 순종했더니 치료가 되잖아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면 신약성경에도 보게 되면, 예? 요한복음 9장에 남에서부터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이 있었어요. 예? 남에서부터 못 봤어요. 예수님께서 땅에다가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다가 발랐어요. 이게 뭐예요 도대체? 아무리 아프면 못 본다 그랬지. 그런다 가서 뭐예요? 실로암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못 보는데 지금. 이것도 따지고 보면 이게 바로 그냥 뜨게 해주든가 예수님이. 근데 뭐 진임에 침 뱉어가지고 이겨가지고 눈에 붙여가지고 또 신랑까지 가서 씻으라고요. 번거롭게. 이같이 똑똑한 사람 같으면 그냥 안 가고 말은지도 모르지. 귀찮아서 이게 뭐 하는 거냐고.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러자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나와 무슨 상관이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럼에도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신지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겁니다. 믿고. 오늘도 믿고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믿고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주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오늘도 일어남을 확실히 믿고,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많이 들죠. 또 하여튼 얼마든지 핑계도 있고 깨끗하게 정말 주님 말씀대로만 우리가 따르고 순종하는. 순종 그럴 때 옛날 어르신들이 하던 얘기 있어요. 원래 어르신들은 재미난 얘기 많이 해주셨잖아요. 어느 지방에 아주 구두쇠로 소문난 부자가 있었어요. 하여튼 하인들을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만 시키고, 그냥 구두쇠는 그렇게 짠 구두쇠가 없어요. 근데 회갑날이 됐어요. 그래서 하인들은 그날은 좀 쉬겠지. 그런데 어김없이 또 이 구두쇠 할아버지가 하인들을 다 불러 모아갖고 몇 단을 주면서 새끼줄을 꼬라는 거예요. 예? 자기 생일날인데도 꼬대 가늘고 길게 그리고 단단하게 꼬라고. 아니 이게 하인들은 이제 투덜투덜 대는 거죠. 자기 생일날까지 이거 귀천일 시킨다고. 그래서 어떤 사람 대충 성의 없이 하기도 하고 안 꾸는 하인들도 있고. 근데 그중에 어떤 한 하인은 시키는 대로 그 말씀 순종해서 가늘고 단단하게 길게 꼬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이 구두쇠 할아버지가 난데없이, 여러분 그 당시 돈 주는 다 엽전 아니에요? 엽전? 가운데 구멍 뚫린 엽전이 가득한 창고문을 열고 그동안 나를 위해 수고했는데 너희가 꼰 그 새끼줄에 꼬을 수 있을 만큼 낄 수 있을 만큼 다 끼워가지고 가져가서 독립하라고. 구두쇠 할아버지가 그랬대요. 그 뒤는 아시겠죠? 어떻게 됐는지? 이게 투덜투덜하고 두껍게 꼬고 대충 꼬고 엽전이 들어가야지 가져가죠 그럴 일. 그 말을 듣고 가늘게 단단하게 길게 꼰 그 하인은 충분히 엽전을 담아가지고 나아가서 독립해서 잘 살았다는 그런 옛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일단 주님 말씀이면 순종하십시오. 주님 말씀이면, 사람 말 말고. 그러면 나중에 왜 그때 그 말씀하셨는지 그 뜻을 분명 알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닥치는 자꾸 그 모든 사건 실현에 대하여 미리 알려고 조급해하지 말고, 걱정도 하지 말고, 여호와가 내 목자신데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데, 그렇게 믿고 언젠가는 하나님의 뜻을 알 줄로 믿고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을, 정말 주님 말씀 그대로 가감없이 그대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오늘도 우리 삶 속에서도 주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실 그런 다음에 본문에 그렇게 두드러지지 않지만, 그렇게 어머니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 반응을 보면 조금 뜻밖입니다. 예?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그 정결 예식,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은요, 식사하기 전에 밖에 나갔다 올 때는 꼭 그 정결 예식, 결리를 행합니다. 그 항아리에서 물 떠가지고 손을 씻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어떤 위생적인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손 씻으면서 세상에서 속했던 더러운 죄악들, 아까 장로님 기도하셨던 이런 것들, 다 잘못된 것들, 그거 다 씻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러고 씻고 와서 식사를 해야 가정이 평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신앙적인 의미가 함께 있는 거지 꼭 위생적인 의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할례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할례가 위생적인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신앙적인 의미가 함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뜻으로 결례, 정결례식을 행하는데,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아마 물이 떨어져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 항아리에. 예? 그러니까 물을 채우라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곰곰이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물을 채우라고 하는 일단 그 말씀은 너희들이 먹는 포도주에만 신경을 쓰지 말고 정결 예식을 향하는 항아리, 그걸 물 떨어진 거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물도 안 씻고 그냥 들어갔겠죠. 물이 없으니까. 먹는 것만, 포도주만 신경 쓰지 말고 손 씻는 거, 마음을 정결케 하는 거 절대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다시 예수님께서는 상기시켜 주시는 겁니다. 먹고 마시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먼저 생각하라는 아주 중요한 뜻이 있는 겁니다. 오늘 식사 기도문 중에 이런 기도문이 있어요. 하나님이여, 육신의 양식을 때마다 주심을 감사합니다. 겸하여 저에게 영의 양식도 주옵소서. 밥만 달라고 그러지 말고요, 영의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야죠. 그것도 먹어야죠. 예? 그리고 세수하실 때도 이제 부흥사무사님 그런 말씀 많이 하셨는데, 하나님 내 속마음도 깨끗이 좀 씻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매일매일 해야죠. 우리 속에서 꿈틀꿈틀거리는 어떤 그 정욕들, 탐욕들, 죄악들 씻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가만 놔두면 어떡하겠어요? 새 옷을 입을 때도 하나님이여,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오늘도 입게 해주십시오. 먹으실 때도, 물을 마실 때도, 씻을 때도, 옷을 입을 때도 그런 신화적인 의미를 함께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포도주만 먹고 마시는 것만 신경 쓰지 말고 정말 너희들이 잊지 말아야 할 정결 예식, 다시 한번 그것을 예수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다음에 어쨌든 물을 채우라 그러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하인들이 똑똑한 하인들이 있어가지고, 아니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문제는 포도주가 지금 필요한데 무슨 물을 항아리에 갖다 부으라고 그러냐고. 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포도주 사러 가라든가 어떻게 좀 옆집 가서 가져오라든가, 포도주 해결해야지 왜 뜬금없이 물을 갖다 부으라는 거예요? 항아리에다가.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니에요 이거? 아마 그렇게 따지기 시작했으면 하인들도 그 말 안 들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포도주가 문제인데 왜 갖다 물을 갖다 부으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요, 이 하인들이 예수님 어머니 말씀 기억했겠죠. 그대로 물 갖다 부었어요, 항아리에다. 예?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는 떠가지고 길러가지고 연회장 파티를 주관하는 사람에게 갖다 주라는 거예요. 가보니까 이 포도주가 전액보다 더 맛있는 거예요.
보통은 좋은 거 내놓고 나쁜 거 내놓는데 이 집은 더 좋은 게 나오니까 연회장이 지금 주인한테, 신랑한테 지금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당신이 이랬냐고 9절 10절에 그 말씀하는 거예요. 잔치 분위기가 더 좋아졌겠죠.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발견할 수 있는 것은요, 이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은 연회장 파티를 주관한 사람 몰라요. 누가 알아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 하인만 아는 거예요. 예? 나중에 포도주 떠오니까 그 사람, 포도 잡은 사람은 모르죠. 왜 그게 포도주인지 모르니까. 본문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인들, 순종했던 하인들만 이 놀라운 기적을 보고 깨닫게 되는 거죠. 딴 사람들은 어디 난지 몰라요. 그러나 하인들만 알아요.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요, 무슨 일이든지 그 일을 위해 수고한 사람만이 그 능력과 고마움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시는데 우리 선교관 2012년도에 입당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 부자가 누가 있습니까? 예? 예? 우리가 작년에 헌당하는 예배까지 정말 드릴 수 있었어요. 기적이죠, 기적. 이를 위해 기도하고 어르신들부터 아이들까지 정말 주머니 돈 다 헌금하고. 예? 여러분 이 선교관에 들어오지만 하나님 누굴 차별하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기도한 사람하고 그렇게 헌금한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는 그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예? 내가 이 선교관 건축을 위해 기도하고 정말 용돈 그냥 쌈짓돈 다 꺼내가지고 정말 그것도 똑같겠어요? 언제나 무슨 일이든지 그 일을 위해 수고한 자만이 그 능력과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마움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났더니 이 얼마나 잔치 자리가 포도도 떨어졌다가 좋은 포도도 나오면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예? 문제 해결되고 걱정 해결되고 기쁨으로 충만한 잔치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의 삶에도 주님을 모시면 걱정 근심 언제나 있죠. 주님을 통해 해결할 수 있고요. 주님을 모신 기쁨을 우리도, 우리 가정도, 교회도, 이 나라도 누리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 말이에요. 하루하루 말입니다. 그런 애로 이 어려울 때를 이겨가고 견뎌가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귀한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449장을 우리 함께 부르면서 따로 봉헌하지 않겠습니다만 여러분 가정에서 헌금 준비하시고 또 온라인으로 헌금하시고 아니면 못하신 분들 모으셨다가 다음에 오실 때 가져오시도록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